오늘 이사야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과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고 장차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나옵니다. 심판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으로 모든 만방이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그 위협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애굽을 쫓기도 했다가 바벨론을 쫓기도 했다가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이 세상 나라들의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어떻게 좀 영합해서 자기의 생명과 이익을 부지해 볼까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만방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심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그 이후에 그 심판도 철저하지 못하였고 그 회복도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 또한 부족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심판의 일을 행하긴 하였지만 그들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해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심판과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이 예언된 회복과 심판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시온은 모든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 또한 이 세상의 이 헛된 이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참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날에는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후에 5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심판이 나왔는데 그 심판이 나오고 다시 2장 첫 부분에 회복이 나온 뒤에 2장 뒷부분에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심판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큰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날에 임할 심판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사건이 심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5절 이후에는 주로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 밖으로, 교회 밖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상으로 임할 것입니다. 심판은 동시에 회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과 삿된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은금과 보화가 풍성하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복들, 현세적인 복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것들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강대국들의 마음이 쫓겨서 그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를 구하지 않고 물질 그 자체, 그리고 그 물질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강한 세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약한 사람들, 연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전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모든 부귀 영화들, 이방의 화려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가던 길을 갔고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여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아주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지자가 제차, 3차,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도 그것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멸망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작은 자들을 높이신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현세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일들의 마음이 뺏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금방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연약한 백성들, 사랑의 일을 행하는 데 게으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킵시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탐심을 따르지 말고 현세적인 이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갑시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 주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회복과 심판의 복음을 듣고서 이 현세적인 이익과 우상숭배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전한 이 복음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현세적인 이익과 일신의 안위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요, 세상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는 경고와 돌이킴의 말씀이 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날을 기대하며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킨 저희의 마음을 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유아세례 교인들,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절박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동이고 죄에서 돌이키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어려움들, 물질들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에서 고신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연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신앙 고백과 여러 행정적인 운영을 관할하는 교회 헌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총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헌법을 잘 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